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입니다. 아멘. 네,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흥미진진한 스토리 속에 복음의 핵심이 잔뜩 담겨있는 본문입니다. 지난주에는 23년 만에 형들과 만나는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형들과 요셉의 반복된 대화가 기억나시죠? 요셉은 형들 보고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정탐꾼, 라갈이라 하고, 형들은 자기들을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정탐꾼이 아니라 확실한 자, 진실한 자, 캔이라는 단어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 대화가 반복되었었고요. 그런 형들, 우리는 정탐꾼이 아니라 우리는 확실한 자입니다. 독실한 자입니다. 라고 말하는 형들에게 요셉이 어떤 시간과 어떤 공간을 베풀죠? 3일 동안 그들을 가두는 거예요. 형들에게 자신들의 죄에 직면하는 시간과 공간을 온 세상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브나 바네아가 그들에게 베푸는 겁니다. 그 3일이 지난 후에 형제들에게 다시 나타나서 요셉이 가장 먼저 한 말이 뭡니까?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어떤 죄에 직면하는 시간을 각 사람의 인생마다 두시잖아요. 그 양심이 살아나고 그런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요셉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너희도 이와 같이 하여 존재하라.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노니 너희도 이와 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라고 하죠. 결국 요셉의 형들에게 행하는 이 요셉의 일련의 행위는 표면적으로는 형들을 당황케 하고 고뇌케하는 아주 형들 입장에서는 어려운 시간들이었지만, 어려운 행동이었지만 궁극적으로는 형들을 확실한 자, 진실한 자로 만들어가는 요셉의 사브나 바네아의 사려 깊은 구원의 행동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 땅은 어느 땅입니까? 야곱과 시므온과 요셉을 제외한 10명의 아들이 있는 땅이죠. 물리적인 시간이 지나 양식이 떨어지니까 아버지 야곱이 다시 양식이 있는 애굽으로 가서 사오도록 명합니다. 이러한 야곱의 지시에 누가 말해요? 유다가 말하는 거예요.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육적인 조상 유다가 말합니다. 양식을 사러 가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아우 베냐민과 함께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냐민을 데려가지 못하면 요셉, 사브나 바네아가 우리를 만나주지도 않을 겁니다. 양식을 권장하는 사브나 바네아를 만나지 못하면 양식도 구할 수 없기에 내려갈 필요가 없다고 지금 아버지 야곱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 표면적으로는 그런데요. 12아들이라는 완성된 그림을 염두에 두고 유다의 말을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애굽에 누가 있습니까? 요셉과 시므온이 있죠. 베냐민을 그래서 반드시 함께 가야 되는 거죠. 12명의 아들이 되려면. 그래서 베냐민을 포함한 10명의 아들이 애굽에 가서 요셉과 시므온과 합쳐지는 12아들이 돼야 뭐가 주어지는 그림입니까? 생명의 양식이 주어지는 그림이죠. 표면적인 말은 유다가 상황 설명을 하는 것이지만 베냐민을 포함한 11명의 아들로 사브나 바네아라는 온 세상의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께 연합되어서 12명의 아들, 12명의 아들은 다른 말로 하면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교회로, 그리고 하나님의
성도로 태어나야 죽지 않고 살아난다라는 복음을 설명하는 말을 지금 유다가 하고 있는 거죠. 6절 말씀,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이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이 같은 유다의 말에 야곱이 말하는 거죠. 왜 하필이면 다른 아우가 있다고 이야기했어.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됐잖아 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7절 말씀은 요셉 사분합 바네아가 집요하게 아버지의 안부도 묻고 아우도 묻기에 어쩔 수 없었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지금 유다가 말하는 바가 뭡니까? 아버지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 애굽의 총리가 이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더 확장해서 이야기하면 12아들로 완성되는 성도됨의 여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드시는 상황 가운데 있다고요. 교회로 만들어 가시는 무성도의 삶의 여정이 그분의 의도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내 삶에 왜 이런 일이 있었지? 하나님께서 좀 그런 상황 좀 미리 막아주시면 안 될까? 우리 이런 생각도 할 법도 한데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완성시키시려는 하나님의 의도 안에 있다는 거죠. 빌립보서 1장 6절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리스도의 의도 가운데 있다는 거죠. 저 여러분을 하나님의 성도 되게 하신 분께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거라는 겁니다. 9절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베냐민을 보내기를 주저하는 야곱에게 유다가 나서서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이 비슷한 말을 지난주에 42장 말미에도 루벤이 했었죠. 애굽에서 돌아온 아들 중에 시몬도 없고 베냐민마저 데려오라고 했다는 그 말에 야곱이 절망했잖아요. 아버지 야곱이. 거기에 대해서 맏아들 루벤이 유다와 비슷한 말을 했잖아요. 뭐라 그럽니까? 창세기 42장 37절에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2아들을 죽이소서. 네. 자기 루벤이 자기 아들마저 죽이라고까지 이야기하면서 내가 데려올게요. 책임지고 베냐민 데려올게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루벤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요. 장남 루벤이 자신에게 베냐민을 맡기라는 겁니다. 책임지고 베냐민 데려올 거니까 맡기라는 거예요. 만약 데리고 오지 못하면 자신의 2아들 죽이라는 겁니다. 장남으로서의 책임감 때문이었을까요? 아무튼 성경은 복음을 설명하는 거죠. 성경은 12아들의 분리에서 지금 12아들이 분리되었죠. 죄로도 분리되고 물리적으로도 분리되고 이 12아들의 분리에서 다시 회복되는 죄성도 극복되고 12아들이 온전히 연합되는 과정에 장자권을 상실했죠. 루벤이 아버지의 아내와 함께 동침함으로 인해서 장자권을 상실했다고요. 장자권을 상실한 루벤의 제안을 굳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루벤의 제안에 대해서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단호하게 이야기하죠. 창세기 42장 38절이죠.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으리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뭐라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장남 루벤의 제안에 아버지 야곱은 안 된다고 분명히 못을 받고 있습니다. 라헬의 2아들 중 형은 죽고 지금 베냐민 단 1명 남았는데 걔마저 재난을 잊게 할 수는 없다.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더 심한 말도 하죠. 더 나아가 베냐민에게 재난이 임하면 내가 죽는 모습을 너희가 보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수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라고 이야기하죠. 수올은 음부예요. 지금 야곱이 말하는 바는 긍정적인 죽음이 아니라 부정적인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야곱은 이스라엘이 된 사람인데 교회를 의미하는 이스라엘은 수올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할 때 어디로 간다고 그래요? 열조에게로 돌아간다고 그러죠. 언약의 자손의 죽음을 성경에 말할 때 음부로 내려간다고 말하지 않고 열조에게로 돌아갔다고 표현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경우에서 우리가 살펴본 바 있죠. 그러니까 지금 장자권을 상실한 르우벤의 제안이 어떻게 된 거죠? 거절된 거예요. 분명하게 거절된 겁니다. 마치 장자권을 야곱에게 넘긴 에서가 울며 통곡했어도 어쩔 수 없다라는 말을 들은 것과 맥락을 같이 하는 거죠. 여러분이 우선 12아들의 완성이라는 복음의 관점에서 장자권을 상실한 르우벤의 제안은 거절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렇다면 오늘 유다의 제안은 왜 받아들여졌을까요? 막내 보내기를 주저한 아버지 야곱의 마음을 돌려놓은 유다의 제안은 뭡니까? 구절을 보면 유다가 야곱에게 무엇을 제시하죠? 내가 그를 위하여 뭐가 되겠다? 담보가 되겠다. 네, 우리가 지난번 유다와 다말의 기사에서 담보 살펴봤습니다. 담보, 아라브라고 그랬습니다. 보증하다, 저당 잡히다, 보증이 되다라는 말로써 신약에서는 그대로 음역해서 아라본으로 차용하고 있었습니다. 보증이 되시는 성경의 의미로 바울이 사용하고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하나님의 아들, 자녀라는 것을 보증하는 것은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생각도 해보실 수 있잖아요. 장남 르우벤이 아버지 제가 베냐민 데려오지 못하면 제 두 아들 죽이소서라고 말할 때 이 베냐민의 두 아들도 아버지 야곱에게 제시할 때는 담보 아닙니까? 담보잖아요. 근데 왜 유다의 자신을 담보물 삼는 것은 야곱이 받아들이고 베냐민이 자기의 두 아들 죽이소서라고 하는 것은 또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자, 창세기 기자는 일부러 르우벤의 제안에는 담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라브라고 그랬죠. 아라브란 말을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아요. 내 두 아들 담보로 드릴게요 라는 이 담보, 아라브란 말을 의도적으로 창세기 기자는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요. 근데 유다는 내가 담보물이 될게요 라고 하면서 이 아라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베냐민과 관련돼서 자신을 담보하는 사건 외에 유다와 관련된 담보의 사건이 뭐가 있었습니까?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38장에 유다와 다말과의 동침 사건에서 다말이 내놓은 담보물로 인해서 다말을 처벌하지 않고 오히려 시아버지 유다가 뭐라 그래요? 다말은 나보다 의롭다 라는 이 짜다크를 외쳤잖아요. 유다가 외치는 의롭다, 다말이 나보다 의롭다라는 이 짜다크는 창세기는 말할 것도 없고 구약에서 처음 쓰이는 단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칭의죠. 칭의. 우리는 의로워야 구원받습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구원됨에 성도의 여정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를 유다가 처음 사용하는데 그 처음 사용했던 그 상황이 다말이 시아버지 유다와의 관계에서 씨를 잉태하는 사건에 그 씨의 주인, 그 씨의 아버지가 외쳤다라는 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주인이 너희는 의로워라고 외쳐야죠. 그죠? 우리를 의롭다고 외치는 게 사람이 만든 것이 괜찮아요. 의로워요. 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외치는 건 아무 소용없다는 거죠. 자, 성경은 구원을 설명하는 중요한 소재인 담보를 유다의 스토리에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말의 이야기에 이어서 유다가 이번에는 자신을 담보로 하는 제안을 야곱에게 하고 있죠. 표면적으로는 아들의 제안이지만 구원의 관점,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이 의로운, 우리를 의롭게 하는 이 담보물이 제시되어야 12아들이 완성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그림인 것이죠. 시아버지 유다가 다말이 얼마나 믿겠습니까? 자기가 속아서 동침한 건데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말씀이죠.
감정적으로는 죽이고 싶고, 저 다말 죽이고 싶다고요. 시아버지 유다의 입장에서는. 그리고 율법적으로는 죽여도 되는 그 다말을 죽이기는커녕 구원의 바탕이 되는 의롭다라는 칭의를 외치는 것도 뭐 때문입니까? 다말이 내놓은 담보물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한번 담보물, 아라본과 관련해서 창세기에 나오는 두 가지 상황을 잘 보세요. 어떻게 담보물로 인해서 말이 바뀌는지. 오늘 본문에는 막내마저 이르면 너희는 내가 슬피 울며 수월에 이르는 것, 죽음에 이르는 것을 너희가 볼 거야 라는 말에서 유다가 담보물을 제시하니까 뭐라 그러는 거예요? 이제 베냐민 잃게 돼도 어쩔 수 없다라는 말로 바뀌잖아요. 베냐민을 내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다말과 유다의 기사에서는 시아버지인 자신과의 불륜, 더 나아가 아이까지 임신한 며느리 다말을 감정적, 율법적으로는 죽이고 싶지만 결국은 의롭다고 외치게 되는 상황에서 담보물과 관련된 어떤 것을 여러분 느낄 수 있습니까? 죽이고 싶은 감정이 이제는 의롭다라는 말을 하게 되는 것이 담보물 때문이고, 너희는 베냐민마저 잃게 되면 너희가 나 죽는 모습 보게 될 거야 라는 말에서 이제는 베냐민 잃어도 어쩔 수 없다라는 말로 바뀌게 되는 것이 담보물 때문이라는 거죠. 그럼 담보물에 어떤 것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바가. 담보물과 관련해서 무엇이 느껴져요? 능력이 느껴지죠? 담보물을 제시하니까 완전히 바뀌어버렸단 말이죠. 창세기가 유다와 관련해서 성경 독자에게 알려주는 이 담보, 아라본은 인간의 감정을 뛰어넘는, 그죠? 결국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버리는 어떤 능력, 어떤 파워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지구 중심으로 떨어뜨리려는 중력을 이기고 비행기를 하늘로 올리는 것이 뭡니까? 양력이에요. 비행기는 당연히 아래로 떨어지는 것이 정상이라고요. 근데 그 비행기를 위로 올리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게 양력입니다. 신약에서 성령의 보증으로 해석되는 이 유다의 보증은 그 스스로는 죄에 빠져 죽을 운명에 처한 뭇 영혼을 구원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그 소재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 아라브를 제대로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성령의 보증으로 너희 자신의 그 죄성에 갇혀서 그 절망하지 마.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너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보증하셔 라고 말하는 거죠. 유다가 자기 스스로를 담보하는 것에 덧붙여서 하는 말도 기울일 필요가 있죠.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개정성경은 의미 전달이 좀 어렵지만 공동 번역이 이 구절 말씀이 말하는 바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제가 그 애를 책임지겠습니다. 그 애를 저에게서 찾으십시오. 만일 그 애를 다시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세우지 못하는 일이라도 생긴다면 제 평생에 아버지께 죄인이 될 것입니다. 라고 유다가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말하면 뭡니까? 지금 유다가 말하는 바가. 죄랑 한번 연결시켜 보신다면, 아버지 제가 담보가 될게요. 제가 말하는 담보는 제가 죄가 되겠다는 겁니다. 내가 죄 자체가 될게요. 라는 말이죠. 복음의 관점으로 본다면. 베냐민을 내가 다시 데려올 것이고, 반드시 데려올 것이고, 그를 데려오지 못하면 나 자신이 그 죄가 될게요. 라고 말하는 거죠. 복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담보물의 가치는 담보에서 받아내는 것보다 더 크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걸로 담보에서 뭐 받으신 거 있으세요? 김하수 권사님 뭐 있으세요? 저는 담보 많이 했어요. 근데 액수는 안 커요. 제가 청년 때 어려웠어요. 몇만 원도 없어가지고 제가 미대 다녔으니까 카메라, 수동 카메라가 좋은 게 있었다고요. 캐논 카메라. 중고로 샀는데 30만 원이에요. 새 거면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근데 저 수유동에 전당포가 하나 있었어요. 지금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데, 근데 그 전당포를 무려 3번이나 갔어요. 돈이 필요할 때마다. 중고로 30만 원짜리 이 카메라를 제가 드리고 얼마를 거기서 쳐줬냐 하면 5만 원. 최소한 5만 원 항상 받았어요.
제 차비도 없고 그럴 때 5만 원이면 유용하잖아요. 그 아저씨가 왜 저한테 5만 원을 순순히 줍니까? 제가 막힌 카메라가 5만 원 이상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항상 5만 원. 근데 그 아저씨가 제가 2번 더 갔으니까 이청에도 이렇게 불쌍하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담보물이 의미하는 바는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덮어버리는 거예요. 담보는 덮어버리는 거예요. 덮여지는 것보다 담보의 가치가 훨씬 커요. 담보물은 그 자신이 덮어버리는 어떤 것은 보이지 않게 하고 담보물 그 자신만 보이게 하는 거죠. 놀라운 복음이죠. 율법으로는 시아버지와 간통해서 죽을 운명에 처한 다말을, 그 다말이 제시한 담보물이 표면적으로는, 율법적으로는 시아버지와 간통한 그 죄를 안 보이게 한 거죠. 덮어버린 거예요. 담보물은 자신이 덮는 그 대상이 무엇이든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든지, 자신이 담보물로 그에게 주어진 이상 그를 완전히 덮어버리는 능력이 담보물에게 있다는 거죠. 어떤 물체를 덮어버린 보자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물에 빠져서 죽을 운명에 노아와 식솔들을 뭐가 덮어버립니까? 방주가 덮는 거죠. 죄를 범한 인간을 죽게 하는 율법을 범하면 다 죽게 되는데, 죄인은 그 율법을 속죄소, 시은좌, 그죠? 머시십, 은혜의 자리라는 그 시은좌가 덮어버리죠. 하나님께서는 그 시은좌 위에 뿌려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짐승의 피만 보는 거죠. 시은좌가 뚜껑이란 말이죠. 시은자 아래에 뭐가 있는데? 율법이 있다고요. 그 율법을 덮어버린 뚜껑이 시은자인데, 시은자의 형상은 천사, 그룹 2명이 서로 마주보는 거예요. 마주보는데 얼굴을 그냥 맞대는 게 아니라 아래를 본다고요. 시은자 위에 뿌려지는 보혈을 바라보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지극하시고 그 크신 것이 어떤 것인지 천사들도 놀라움으로, 경이로움으로 그걸 바라보는 것이 시은자입니다. 지금 제가 담보물을 설명드리고 있죠.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덮어버린 속죄소에 제물이 흘린 피입니다. 복음이죠.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그림이죠. 죄 자체가 되셔서 나무에 달리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보지 않으시고 그리스도의 의만 보게 하신 분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죄가 되신 거고, 그러니까 지금 유다가 말하는 바가 뭐라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지금 예표적으로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육적 조상이 누굽니까? 유다죠. 네. 그러니까 지금 유다가 야곱에게 하는 말은 자신이 죽어 베냐민을 살리는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야곱은 베냐민 데려가기를 어떻게 해요? 허락하는 거예요. 11절,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크려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간 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귀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를 이루다. 그죠? 그 전에는 너희 베냐민마저 잃으면 나 수월에 가는 거 보게 될 거야 라고 말하는데, 지금은 뭐라 그러는 거야? 담보물 제시하니까 내가 자식 잃게 되면 이를 이루다 라고 이야기하죠. 이 담보물로 자신을 제시하는 유다의 말을 들은 야곱이 베냐민 데려갈 것을 허락하고요. 그리고는 야곱이 몇 가지 지침을 주죠. 갑절의 곡식값을 가지고 가라는 거죠. 지난번에 곡물값이 다시 돌아온 것은 착오일 것이니 지난번 곡물값을 돌려주라는 거죠. 겉은 이런 그림이지만 실상 의미하는 바는 뭡니까?
요셉이 그 돈을 다시 돌려주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 기자는 아들로 완성되는 구원은 인간의 어떤 값을 치르는 행위는 전혀 가미되지 않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란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야곱이 또 어떤 것을 덧붙이죠?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물이라고 말하는 가나안의 특산물, 그죠? 유향 조금, 꿀 조금, 향품 조금, 모략,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를 가지고 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그림이 그려지시죠? 유향, 향품, 모략은 향신료입니다. 아주 귀한 향료예요. 너무 향이 강해서 시체를 장사할 때 쓰이기도 하죠. 일반적인 향수로도 쓰여요. 근데 너무 향이 강하기 때문에 시체성 냄새에 덮어버리는 거죠. 단부물과 의미가 비슷하죠. 시체에 부장할 때 쓰이는 향이라는 겁니다. 향수의 이 핵심 의미를 여러분 기억하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원래의 채취보다 더 강한 향을 내는 것이 가나안의 특산물이라는 거예요. 이 향수라는 겁니다. 여러분 향수 뿌리시죠? 네. 왜 뿌리세요? 좋으니까. 여러분에게 나는 그런 냄새 있다 그러죠? 서양인도 한국 사람 마늘 냄새 난다 그러잖아요. 우리도 외국 사람 보면 누린내 난다 그러고. 그러니까 우리는 못 맡아도 나긴 난다라는 거죠. 근데 향수를 뿌린다라는 것은 우리에게서 나는 냄새 완전히 덮어버리는 거죠. 제가 사춘기 때 누구에게 받은 향수가 있었어요. 지금은 그 사건 이후로 안 뿌려요. 제가 뭐 이렇게 하여튼간 뭐 이렇게 데이트는 아닌데 아무튼 여자 만날 때 여자친구 한번 만날 때 향수를 뿌렸어요. 지하철을 탔는데 사람들이 다 저를 피하는 거예요. 향이 너무 좋으니까 제가 너무 많이 뿌린 거죠. 너무 많이 뿌리니까 도망가는 거죠. 향수가 의미하는 바는 원래 채취를 맡지 못할 정도로 향이 큰 게 이 향수죠. 그래서 담보물, 아라본과 맥을 같이 하죠. 이것이 바로 가나안의 특산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것만 이야기하는 거죠. 성경은. 원래 채취를 덮어버려서 향수만 나게 하는 것, 본래의 것을 죽이는 것. 그죠? 이것이 바로 천국을 모형하는 가나안 땅의 특산품이었다라는 것. 표면적으로는 애굽 총리에게 잘 보이기 위한 것입니다만 근본적으로는 12아들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애굽으로 들어가는 아들들이 요셉, 사브낫 바네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에게 제시하는 특산물이죠. 저 죽었습니다라는 거잖아요. 제 자 죽었습니다라는 거죠. 장사 때 쓰이는 향품이니까. 하나님과 합일된 요셉에게 들어가려면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연합되려면 우리 자아의 죽음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리스도 안에 내가 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뭐가 선행되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말씀인데 우리는 이것을 그냥 말씀 성경 구절로만 우리가 읽지. 이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정말 자기가 죽고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것 고백한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고백 진짜 하실 수 있으세요? 내가 죽지 않으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태어나실 수가 없죠. 두 개의 생명은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의 생명만 존재하죠.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는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지금 아버지 야곱은 상징적으로 가나안의 특산품, 유향, 향품, 모략을 11명의 아들에게, 10명의 아들에게 주어서 요셉에게 가지고 가게 하는 그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말씀이죠. 요셉이 애국으로 팔려갈 때 함께 실려간 물품도 유향, 향품, 모략이었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어제 제가 어떤 영상을 봤는데 마음에 많이 와닿았어요. 백인 아버지가 몇천 킬로미터의 자전거를 타고요. 어디를 향해서 가는 겁니다. 여행을 마쳤는데 어떤 흑인 청년과 만나는 거예요. 근데 흑인 청년이 이렇게 반갑게 맞은 다음에 자신의 상의를 이렇게 단추를 끌고요.
그리고 아버지는 청진기로 그 청년의 심장 소리를 듣는 거야. 자신의 딸의 소리라도, 심장 소리라도 듣기 위해서 그 청년 찾아간 거예요. 자신의 딸이 급작스럽게 죽게 되었고요. 그 심장을 장기 기증을 한 거죠. 근데 이 청년은 또, 흑인 청년은 그 심장 받지 못하면 일주일 만에 죽을 운명의 청년이었어. 그 청년이 이식이 된 거고, 네. 아버지는 그 청년 안에 있는 딸의 심장 소리를 듣기 위해서 그 먼 거리를 여행을 한 겁니다. 서로 이렇게 포옹도 하고 그러는데 그 청년의 심정이 좀 생각이 나는 겁니다. 청년 안에 뛰는 이 심장, 이게 자기 심장이 아니라 이 심장을 건네준 그 소녀가 아니면 자기가 죽었을 거라는 것을 이 청년이 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사는 곳은 자기가 사는 게 아니죠. 그 소녀 때문에 사는 건데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까? 그죠? 감사함이란 마음이 있을 거고, 그죠? 그리고 내 삶이 헛된 삶이면 안 되겠다라는 의식이 있지는 않았을까? 바울은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고. 그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다고 이야기하거든요, 바울은. 근데 여러분이 정말 그 고백하실 수 있으세요? 여러분 안에 정말 죽었으면 여러분 심장은 지금 죽은 거거든요. 멈췄고 예수의 심장으로 여러분 살아가시는 건데 그 고백 정말 좀 하실 수 있는지. 이 고백을 진정할 수 있는 분은 정말 하나님과 함께 연합된 사람인 것이죠. 성경은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바울을 통해서 메시지 증거하고 있는 것이고 15절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드디어 베냐민을 데리고 간 형제들이 요셉 앞에 섭니다. 요셉이 드디어 베냐민을 보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리고 청지기에게 말하는 겁니다. 집에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는 겁니다. 뭘 준비하라는 거죠? 잔치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죠? 네. 그 자리에 누구도 데려오게 됩니까? 불모로 사로잡았던 시므온까지도 데려오게 되거든요. 이 자리. 그럼 이 자리가 어떤 자리죠? 12명의 형제가 모이는 자리죠. 잔치 자리죠. 구원의 자리죠. 이스라엘의 12아들이 23년 만에 모이는 것이고 11볕단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대로 하나님과 합일된 요셉 안에 11명의 형제들이 연합되는 12아들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그때이죠. 잔치 자리인 거예요. 구원의 잔치 자리. 그 시간을 창세기 기자는 잔치로 설명하고 있는 거죠. 마치 누가복음의 두 아들의 아버지가 작은 아들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손을 잡고 잔치를 벌이는 것과 같죠. 구원은 잔치로 표현된 만큼 기쁜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 잔치 시간이 언제라는 겁니까? 정오라는 거죠. 개역개정 성경은 정오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정오는 몇 시인데요? 12시. 자, 그러면 왜 정오일까요? 12시에 밥 먹자라는 이야기일까요? 정오로 번역한 단어가 초하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빛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창문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리고 쌍수로서 갑절의 빛. 우리나라 말에는 없어요. 근데 쌍수는 움직임이 느껴지는 품사입니다. 움직임. 쌍수로서의 갑절의 빛. 정오, 대낮, 한낮, 창문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이 초하르, 이 빛, 창을 뜻하는 기사가 처음 나온 부분이 어디일까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창을 내었다라는 기사에서 처음 쓰였어요. 노아의 방주 기사에서 생명을 구원하는 방주의 크기를 창세기 기자가 길이, 그죠? 높이, 너비 등으로 이 방주의 재원으로 설명하고 있었던 거 기억하시죠? 네. 그런데 이것을 바울은 구약의 학자라고 그랬잖아요. 창세기를 굉장히 많이 봤다고요. 근데 바울이
그리스도의 이 비밀을 안 다음에 바울만의 자신의 재해석을 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의 크기로 해석하고 있었잖아요. 그죠? 에베소서 3장 17절로 19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곳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 노아의 방주를 뭘로 지금 깨달았다는 거예요? 방주가 뭇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방주를 해석했다는 거죠. 바울이. 놀라운 말씀이죠. 지금 초하를 설명하면서 지금 방주까지 온 건데 이처럼 그리스도의 구원을 모형하는 방주에 창을 하나 놓죠. 이 창이 바로 초하는 거예요. 오늘 요셉이 청지기에게 말하는 정오에 내가 그들과 함께 만날 것이다 라는 이 초하르가 이 노아의 방주에서는 창으로 번역된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에서 이 창문은 배가 3층으로 이루어졌는데 옆에 3층 맨 상층에 이렇게 뚫는 창문이 아니라 천장에 뚫는 창을 얘기하는 거예요. 빛은 위에서 쏟아지니까 구원의 빛은 위에서 쏟아지니까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초하르를 위에서 내리쬐이는 빛, 창은 곧 빛을 의미하죠. 그 초하르를 오늘 본문에서는 정오라는 시간으로 번역하고 있다는 거죠. 자, 정오는 하루 중 빛이 수직으로 떨어지는 시간이죠. 가장 어떤 물체가 빛을 많이 받는 시각이 정오예요. 위에서 떨어지니까 억각이 아니라. 여러분 습하고 음산한 곳에 있는 돌멩이를 치울 때 벌어지는 현상을 한번 연상해 보시죠. 습하고 음산한 곳에 돌멩이를 치웠어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국이 나요? 자국 나죠. 근데 그 안에 어떤 생명들이 있다면 후다닥 도망가고, 그죠? 배를 뒤집고. 네. 빛이 주어지면 어둠에 있는 것들은 도망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빛 가운데 있으면 죽으니까 도망가는 겁니다. 빛은 모든 어둠을 쫓아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방주 안에 초하루에 빛이 쏟아지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는 사보나 바네아와 나머지 11명의 형제들이 합쳐서 12명의 아들, 구원을 예표하는 이 상황에 모든 형제들의 죄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에 의해서 쫓겨남을 당하는 거죠. 복음이죠. 갈등과 죄악으로 인해 분리된 시간과 감정을 극복하는 시간이고요. 23년 만에 12명이 한자리에 모여서 잔치를 벌이는 시간이, 개역개정은 빛이 가장 많은 정오라는 것으로 번역하고 있고, 무엇을 상징하고 있죠? 우리가 아들로 완성되는 그 상태는 굉장히 영화로운 상태. 죄가 다 극복되었으니까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된 상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는 죄가 다 소멸돼 버리는 상태. 그 상태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구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과 이 노아의 방주 기사와 같이 연결해서 살펴보게 되면 우리를 구에서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우리가 알게 되는 본문인 것입니다.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매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영원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에 그대로 자루 아귀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지금 이 말을 지금 누가 하는 거예요? 꼭 요셉이 하는 것 같이 착각 들잖아요. 요셉이 하는 게 아니라 요셉의 청지기, 요셉의 하인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요셉과 하나 된 존재, 합의를 이룬 것처럼 또 요셉이 부리는 시정도 요셉과 하나 된 존재가 된 겁니다.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하나 된 존재가 되는 것처럼 다 그 맥락인 거예요. 요셉이 이 지시를 애굽 청지기에게 무슨 말로 하고 있습니까? 애굽말로 지시하고 있죠. 조바심 가운데 요셉 앞에 있는데 요셉이 갑자기 청지기와 애굽말로 뭐라고 하더니 형제들을 어디로 데려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형제들은 자신의 생각대로 이 상황을 파악합니다. 지난번 애굽 방문 때 돌려받은 돈을 빌미로 우리가 낭패가 되게 생겼다. 그들이 우리를 이렇게 걸고 넘어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건 그들의 생각이고 실상은 뭡니까? 돈을 다시 각 사람의 자루에 돌려준 것도 생명의 양식을 관장하는 사브나 바네아의 은혜로 표현되는 무조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죠? 지금 요셉의 집에 가는 것도 12형제가 모여 구원의 잔치를 벌이러 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형들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무성도들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은혜로 여겨지지 않고 구속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하나님의 그 베푸시는 은혜에 대해서 이해가 없으면. 이런 형제들의 말에 요셉의 청지기가 형제들에게 뭘 줍니까? 마음의 평화를 줘요. 요셉의 청지기는 결국은 요셉의 마음을 대변하는 사람이죠. 단순한 하인이 아닌 거예요. 요셉 그대로라고요. 이 청지기가 요셉과 합일된 존재로 등장한다는 말씀입니다. 향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청지기가 말합니다. 너희 돈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이 문장 읽을 때 착각했잖아요. 꼭 요셉이 하는 말처럼. 근데 요셉이 하는 말이 아니라 청지기가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불할 양식의 대가 이미 치렀다는 것이죠. 문자를 넘어선 이면에 흐르는 은혜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지불하셨죠. 생명의 값을. 그리고는 이 청지기가 따로 집에 있었던 시므온과 뭐하게 합니까? 제외하게 하고요. 물도 주어서 발도 씻게 하고 나귀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로 요셉의 형제들에게 지금 당하는 이 상황이 어려움을 당하는 상황이 아니라 은혜를 입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요셉의 청지기가 행동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25절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참 창세기 기자가 요셉의 마음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로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네, 구원의 잔치에
놀라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12형제가 모두 모이는 시간이 왔습니다. 이 구원의 시간이 어떤 시간인지 설명하는 장치들을 지금 창세기 기자가 하고 있는데 어떤 장치가 있습니까? 우선 빛이 가장 밝게 비추이는 초하루, 그죠? 정오의 시간이고요. 죄가 죽어서 처리된 시간임을 상징하는 가나안의 특산품이 준비된 시기, 그죠? 몇 명의 형제들이 가나안 특산품 가져오잖아요. 네. 가나안의 특산품이 준비된 시기, 그리고 음식을 먹으며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브나 바네아와 함께 즐거워하는 시간. 물론 아직 요셉이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아서 음식상도 형제들 따로 요셉 따로 차리지만 상관없죠. 왜냐하면 지금 이 일련의 상황이 이루어지는 이 모든 시간과 공간이 온 세상의 구원자인 사브나 바네아의 관장 아래에 있는 시간 가운데 나머지 11명의 형제들이 들어온 거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굉장히 재미있는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33절 말씀 보면 요셉이 11명의 형제들을 나이 순서대로 앉히는 거죠. 그리고 이 모습을 보고 형제들이 뭐 했다? 이상히 여겼다고 말하죠. 탕하라는 말입니다. 의미는 간담이 선을 하도록 놀라다, 기절하다, 대경실색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본문이 어떤 정도의 상황인지 여러분 감이 오시나요? 형제들 입장에서 요셉이 직접 시키든 아니면 천지길이 시켜서 하든 요셉이 지금 자신들의 11명의 형제들을 나이 순서대로 앉히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 형제들 입장에서 대경실색할 상황인 거예요. 제가 어떤 글을 보니까 어떤 사전 정보 없이 11명을 순서대로 앉힐 수 있는 확률이 얼마큼 될 것 같으세요? 4천만 분의 1이래요. 4천만 분의 1. 어떤 사전 지식이 없어요. 근데 11명을 순서대로 1, 2, 3, 4, 5, 6, 7, 8, 9, 10, 11까지 순서대로 배열하는 이 확률이 4천만 분의 1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요셉의 형제들 입장에서는 요셉은 애굽의 총리잖아요. 자신들이야 11명의 형제들 순서대로 다 알지만 이 애굽 사람이 어떻게 알지? 그죠? 베냐민은 아까 형제들한테 물어봤으니까 이 아이가 너희가 말하던 그 아이냐 하면서 베냐민은 알았다 치더라도 나머지 10명을 어떻게 순서대로 앉힐 수 있을까? 자, 이런 상황이죠 여러분. 사브나 바네아가 청지기도로 이 사람은 여기 앉히고, 그죠? 저 사람은 저기 앉히고, 저 사람은 아니 거기가 아니라 여기고, 이렇게 지시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형제들이 자기가 지목되는 것을 보고 나를 정확하게 그 위치에 앉히니까 각 사람이 아마 놀랐을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서 11형제를 차선대로 앉히는 겁니다. 여러분 12형제 중 첫째인 르우벤과 지금 요셉은 몇 번째죠? 11번째죠. 첫째인 르우벤과 요셉의 나이 차이는 얼마가 날까요? 30년 차이 나면 대략적으로 얼굴에 나이 든 게 보이니까 앉힐 수 있을 텐데 르우벤과 요셉의 나이 차이가 많이 안 나요. 성경은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떠날 때 라반에게서 떠날 때 요셉을 낳았다고 기록해요. 그리고 요셉이 레아와 라헬과의 결혼을 전제로 각 7년씩 14년을 봉사하고 추가로 6년을 계약해서 20년을 라반의 집에 봉사하고 떠날 시기에 요셉이 태어났다는 거죠. 근데 장남 르우벤은 언제 태어나느냐?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7년을 종사한 후에 레아와의 사이에서 르우벤이 태어나는 겁니다. 그럼 지금 르우벤과 성경이 말하는 요셉의 태어난 시기에 그 차이는 얼마큼 나는 거죠? 13년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르우벤과 요셉의 외모는 구분이 됐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사이에 몇 명이 있는데요. 13년 차이에 10명이니까 거의 1년에 1명 평균, 그죠? 41살과 42살 뭐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죠? 42살과 43살
사이 없어요. 지금 요셉의 나이가 39살이 지금 넘은 40 언저리니까 40대에서 50대의 중년이 된 형제들을 지금 요셉이 순서대로 앉히는 거죠. 40대와 50대의 중년의 남성의 모습은 나이 순서를 가늠하기 어려운 때. 그죠? 서로 보세요. 누가 서로 47으로 봐요. 30살로. 네. 재현이 친구는 제가 데려갔더니 할아버지라고 그러더라고요. 원래 끝에서. 제 나이를 40대 중반으로 보는 것도. 자, 한국 사람도 그런데 중동 사람들은 시험을 기르니까 그 나이의 순서대로 자리에 앉히는 것은 확률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대경 실색하는 거예요. 놀라고.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 기자가 지금 이 구절을 구태여 쓴 이유가 뭡니까?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계속해서 자신이 요셉이라는 것을 형제들에게 뭐하고 있는 겁니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힌트하고 있는 거예요. 형님들, 제가 요셉이에요. 그죠? 아직도 모르겠어요? 제가 요셉이에요 라고 계속 힌트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형들의 입장에서 한번 요셉과 관련된 일들을 보시기 바라요. 애굽 총리가 왜 아버지의 안부를 묻지? 그리고 왜 여기도 없는 아우의 안부를 묻지? 그리고 또 갑작스럽게 자기와 대면하다가 베냐민을 보다가 자리를 떠나서 또 운듯한 얼굴로 돌아오고 형들의 나이를 순서대로 맞추고 막내 베냐민에게는 친형이니까 은혜를 의미하는 5배의 음식을 더 주고 이렇게 계속된 사분합 반해하에 계속된 힌트에도 깨닫지 못하는 형제들의 모습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깨닫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계속 깨닫지 못하는 인간의 그 무지함을 보는 거죠. 지금 요셉과 형들이 만나는 자리와 시간은 구원이 베풀어지는 시간과 공간입니다. 마지막 절의 말씀을 보면 요셉이 형제들과 즐거워했다고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것이 조금이라도 여러분 느껴지신다면 감사한 거죠. 구원은 기쁨의 잔치 자리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구원이 베풀어지는 이 자리에 동참하지 않는 부류가 있음을 기록하고 있죠. 누굽니까? 애굽인이에요. 세상 사람입니다. 32절 말씀 보면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함께 음식을 먹으면 부정을 입기에 따로 상을 차렸다고 말하죠. 다음에 한 번 더 이 상황에 대해서 나누게 돼요. 가증스럽게 얘기했거든요. 구원이 베풀어지는 자리를 가증스럽게 바라보면서 자신만의 음식을 먹는 모습이거든요. 성경이 말하는 바가 뭡니까? 구원의 잔치 자리를 부정이 여기고 가증이 여겨서 자신만의 음식을 먹는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인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 구원이 베풀어지는 공간과 시간 속에 함께 있으면서도 뭐 따로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죠? 그들이 함께 시중 들고 그들이 함께 준비하는 그들이 또 음식을 하물며 제공하는 만들어서 제공하는 그 구원의 자리에 애굽인들이 함께 있었다고요. 구원이 베풀어지는 공간과 시간 속에 함께 있으면서도 기름과 물처럼 분리되어진 애굽인들의 모습에서 여러분 가련함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믿지 아니하는 가족들이 있다면 똑같은 거거든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믿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들에게 알려졌을 텐데 왜 여전히 가증이 여기고 자신만의 음식을 따로 차리는 모습이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형제와 가족과 또 이 세상의 사람들인 것이죠.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그리스도를 향하게끔 하나님께서 세팅해 놓으신 자리인데 우리가 접하는 공기, 이런 물품들,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진리를 설명하는
그럼 어떠한 세팅된 그 그림자들인데 우리들은 그림자만 보는 거야. 진리 보는 게 아니라. 흔히 얘기하는 걸로 달이 저기 있다라고 하면서 달을 가리키는데 이 손은 그죠? 사람들은 손이 가리키는 달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게 아니라 손을 본다고요. 네. 그러다 죽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된 지금까지의 인생의 시간과 상황과 공간과 시간이 모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 삼으시려는 하나님께서 아주 치밀하게 계획해 놓으신 세팅 가운데 있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하신다면, 깨닫는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상황들을 좀 다르게 보실 수 있겠죠. 요셉이 계속해서 힌트 주는 요셉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깨닫는다면 멀리 돌아갈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깨닫는 그 시간들이 단축될 수 있겠죠. 저와 여러분의 상황 넘어서 역사하시는 그리고 굉장히 치밀하게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채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초월의 시간에, 구원의 시간에 하나님의 아들로 완성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43장이 얼마나 치밀하게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 인간의 삶의 스토리 속에 녹여놓으셨는지 저희가 또 발견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자신이 그들의 형제임을 힌트하는 요셉의 마음을 계속해서 모르면서 무지한 채로 살아가는 형제들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의 인생이 또 그런 모습은 아닌지, 또 우리가 함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친지와 가족들과 친구들과 이웃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은 아닌지, 그들을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 가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면 나태하지 않게 하시고 기울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민감한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심장이 내 안에 있다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여서 복음 증거하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